옛날에 한 마을에 홍기가 찬 아주 잘생긴 청년이 있었습니다. 워낙 준수하게 생기고 집안이 좋아서 많은 처자들이 서로 시집 오려고 경쟁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아버지가 세 처자를 뽑아가지고 이 세 처자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처자를 며느리로 봐야 되겠다 해서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테스트. 엽전 한 양을 다 주면서 이 방안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으로 가져오너라 하고 엽전 한 양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처자들이 가가지고 뭘 사가지고 오면은 이 방안에 가득 채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첫 번째 처자가 비단을 사왔어요. 비단. 이 비단을 사다가 방에 깔아보니까 방에 차기는 뭐 한쪽 귀퉁이 차고 마는 거예요. 두 번째 처자가 실 뭉치를 사갖고 왔습니다. 실 뭉치를 막 풀어가지고 막 채워보려고 하는데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세 번째 처자를 보면서 자네는 뭘 가져왔는가? 원래 역사는 세 번째 처자한테 꼭 일어나잖아요. 그래 이 처자가 보니까 조그만 양초를 하나 가져왔어요. 저는 양초를 가져왔나이다. 아니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큰 방을 가득 태우겠다는 거냐? 예 아버님. 그리고는 초에 불을 축 켰더니 불빛으로 방안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이 처자가 며느리가 되어서 아들과 결혼을 해서 잘 먹고 잘 살았더란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처자가 됐다는 거죠. 지혜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다. 뭐가 지혜일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지혜가 요구되지만 가장 중요한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이 지혜다. 그럼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 섭리가 뭘까? 섭리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 온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섭리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뜻, 그게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룻기서입니다. 룻기서는 4장으로 되어 있죠. 아주 짧습니다. 룻기서를 읽다 보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섭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룻은 과부죠. 이방 여인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여인이었죠. 그런 그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할머니가 됐다. 뭘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말 외에는 설명이 불가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세상을 움직여 가신 하나님의 뜻이 작동되었기 때문에 다윗의 할머니, 예수님의 할머니가 도저히 될 수 없었던 여인이 그 자리에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섭리입니다. 섭리. 룻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고 계실까요? 성경은 여러 차례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족보를 말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면 우리 집안 뼈대 있어 이거 자랑하려고 족보를 말하죠. 우리 조상 가운데는 뭐 이런 사람이 있어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족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족보의 목적은 자랑이거든요. 조상 자랑, 나 괜찮은 사람이야 뭐 이거 자랑하려고 족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랑스러운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야 하려면 자랑스러운 삶을 산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자랑을 하지 못한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요. 그가 누구죠? 룻입니다. 룻. 여러분 족보란 남자들을 대체로 기록해서 족보책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룻을 기록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 룻이 뭐 있었다 해도 뭐 기록하지 않고 넘어가도 됩니다. 정말로 기록하고 싶다면 그 족보에 자랑할 만한 인물,
정숙하고 괜찮은 그런 여인을 기록해야 되겠죠. 그런데 괜찮은 여자는 다 놔두고 하필이면 룻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족보를 기록한 목적과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족보는 자랑하는 책인데 자랑할 만한 인물을 기록한 게 아니고 정말 숨기고 싶은 인물을 이 족보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룻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할까? 그것은 룻처럼 정말로 보잘것없는 최악의 존재이지만 그 최악의 존재로 떨어져 버린 그 인간을 하나님은 최선으로 바꿔 놓으신다.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죠. 인간은 스스로 최악을 자초하고 최악의 자리로 떨어지지만 하나님은 그 최악의 자리에서 최선의 일을 행하신다. 그것이 오늘 섭리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 최악의 자리에 있어?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최선의 일을 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싶으셔서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섭리예요?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버리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요, 당신은 무엇에 의해 움직이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돼요. 당신은 무엇에 의해 움직이는가? 룻기서 1장 1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4장을 읽었지만 룻기서 전체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론과 기럐이 흉년을 피해서 어디로 갔다? 모압 땅으로 갔다. 룻기서 1장 6절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자, 이 말씀 보니까 베들레헴에 뭐가 주어졌다? 양식이 주어졌다. 그래서 이 양식이 주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아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자, 흉년이 들었습니다. 고향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모압에서 이제 다시 움직입니다. 언제 움직입니까? 양식이 주어졌다 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엘리멜렉의 집은 뭐 때문에 움직입니까? 양식 때문에, 식량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거죠. 당신은 무엇에 의해 움직이는가? 엘리멜렉은 먹고 사는 것, 식량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식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직장이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대부분 이동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동한다고, 그렇게 움직인다고 해도 엘리멜렉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게 엘리멜렉이란 말이죠. 먹고 사는 것에 의해서 움직여야 될 사람이 아니라 왕에 의해서 움직여야 될 사람이 엘리멜렉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멜렉은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움직이는 것입니까?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내가 움직여야 되겠구나.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왕 되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그 동인이 뭐냐? 이 동인이.
오늘 말씀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강조됩니다. 이 배경을 말씀하죠. 언제 옮겼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럼 사사들이 치리한 때는 언제입니까? 사사기 2장, 21장, 2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한 때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자기의 소견, 자기가 왕 되어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취향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이게 사사들의 시대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다 각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멋대로 움직입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쫓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요, 아들 이름을 뭐라고 졌어요? 엘리멜렉이라고 지은 겁니다. 엘리멜렉, 자기가 자기 이름을 짓는 것 아니잖아요. 누가 짓습니까? 아버지가 지어준단 말이에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자기 소견에 다 사람들이 움직이니 세상이 혼란스러워. 하나님의 뜻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야, 너만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엘리멜렉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왕에 의해서 너 살아야 돼.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돼. 그래서 아들 이름을 뭐라고요? 엘리멜렉이라고 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될 엘리멜렉이 어떻게 해요? 양식 따라간 거예요. 왕 따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 따라간 게 아니고. 식량 많은 모압에 가면 잘 살 줄 알았습니다. 인기 따라가면 잘 살 줄 알았습니다. 세상 따라가면 잘 살 줄 알았습니다. 취향 따라 살면 잘 살 줄 알았습니다. 쾌락 따라 살면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럐 다 죽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룻기서를 읽다 보면 너무 선명해요. 거기에 복선도 없어요. 둘러서 얘기하는 것도 없습니다. 식량 따라갔더니 다 죽었다예요, 결론이. 룻기 1장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라는 이름은요, 희락, 기쁨, 즐거움 뜻이거든요. 마라는 뭡니까? 괴로움. 그러니까 나오미, 즐거움, 희락이 마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됐다고요? 그 본질을 알고 있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내 남편 엘리멜렉과 내가 식량 따라왔더니 내 인생이 괴로워졌다 얘기거든요. 지금 결국 나오미는, 즐겁게 살아야 될 나오미는 마라가 된 거죠. 왕 대신 하나님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먹고 사는 것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움직이면 결과는 마라가 됩니다. 그러므로 왕 대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 죽습니다. 망합니다. 여호수아에 등장한 아간을 보세요. 아간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덩어리입니다. 신할산 외투 한 벌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여리고성 전쟁할 때 전리품 하나도 취하면 안 돼. 헤렘, 하나님께 드려진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될 거거든요. 그런데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신할산 외투 한 벌, 요새 말하면 루이비통 명품이 있는 거예요. 야, 저거 내 것 만들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금덩어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경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결과가 뭡니까? 아골골짜기에 끌려가서 그의 가족이 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스승을 돈 주고 팔아버립니다. 무엇이 그를 움직입니까? 예수님이 그를 움직여야 되는데 돈이 그를 움직여. 스승을 돈 주고 팔아버립니다. 결과가 뭡니까? 참 딱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무엇이 움직입니까? 거짓 명예를 얻기 위해서 밭을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두면 바나바처럼 우리도 그렇게 칭찬을 받겠지, 그 명예를 얻겠지. 그래서 일부만 드리고 일부는 숨겨서
거짓 명예를 얻는 데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움직이는 게 뭐예요? 명예죠. 결과가 어떻게 되죠? 둘 다 죽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당신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 무엇이 우리를 움직여야 됩니까?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식량을 쫓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먹고 사는 것을 쫓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진정으로 우리를 움직여야 되는 것은 바로 왕 되신 하나님이다.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먹을 양식도 얻게 되는 거죠. 미국 독립기념일에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에게 연설을 부탁을 했어요. 마이크를 잡은 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미국 당신들의 조상은 신앙을 찾아서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은, 우리나라 조상은 금덩어리를 찾아서 왔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이민의 역사를 보면 우리의 조상들은 금을 찾아왔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가난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의 조상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와서 당신의 나라는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미국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 가야 되는데 자기 소견에 자꾸 옳은 대로 움직여 가니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던 조상들 덕에 그들은 세계의 탑 나라가 된 것 아닙니까? 단적으로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이 연설이 바로 그걸 말씀하죠. 당신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왕 되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 속에 역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역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오늘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움직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당신은 무엇을 붙잡는가? 우리는 어떻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 섭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붙잡는가에 대한 대답을 해야 돼요. 룻기서 1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세 남자는 죽고 세 여자만 남았습니다. 참 기구하죠. 이쯤 되면 이 집 참 불행한 집이네, 사람 잡아먹는 집이네, 이 집 빨리 탈출해야 내 명대로 나도 살겠다, 나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여러분, 며느리들이 그런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마 일반 사람이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야. 아이고, 이 씨월드는 큰일 나겠다, 여기 있다가는 나도 제명에 못 살겠다, 빨리 도망치자.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며느리 오르바에게 야, 너와 너의 부모님 집으로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오르바는 입 맞추고 바로 빠이빠이 아주 즐겁게 돌아갑니다. 룻에게 말합니다. 룻아, 너도 돌아가라. 나 따라가서 무슨 소망이 있겠냐? 생각을 해봐라. 내가 오늘 밤에 남편을 만나 자식을, 아들을 낳는다고 해서 그 아들 커가지고 무슨 소망 보겠냐? 그러니 너도 돌아가서 아직 젊으니 좋은 남편 만나 결혼해라 하고 강권을 했대. 강권을. 그때 룻이 뭐라고 그럽니까? 어머니 나를 제발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성경의 표현이 뭐라고? 붙쫓았더라. 붙쫓았더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를 제발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어머니를 붙쫓겠습니다. 하나님을 붙쫓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붙쫓는가? 여러분, 룻은요, 어머니를 붙쫓았다, 하나님을 붙쫓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룻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오르바와 룻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갈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오르바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오르바에 대해서 더 이상 침묵합니다. 그것으로 끝났겠죠. 그에게 어떤 하나님의 섭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환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십시오. 돌아가는 것이 지극히 현명하고 돌아가는 것이 지극히 지혜로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내 삶에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환경은 늘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판단하게 만들죠. 그러나 룻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라는 말은 어머니에게 룻이 효도했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말씀은 룻이 모압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쫓았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붙쫓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룻이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들자 하나님은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저 룻을 내가 어떻게 책임지지? 저 룻의 삶을 내가 어떻게 뒤집어 놓지? 내가 저 룻에게 어떻게 복을 주지? 저 룻의 인생을 어떻게 내가 행복하게 만들지? 하나님이 바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쫓으면,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섭리하기 시작하세요. 할렐루야.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그는 1793년도 32살 나이에 인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는 41년 동안 인도 선교를 하고 71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인도에 그의 몸을 묻었습니다. 그의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비천하고 가난하며 벌레같이 보잘것없는 자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겨 있습니다. 1834년 6월 9일 비천하고 가난하며 벌레같이 보잘것없는 자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겼습니다. 비천하고 가난하고 벌레같이 보잘것없었던, 겨우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던, 구두수송공으로 살았던, 누구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던 윌리엄 캐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께 붙잡힘을 당했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을 붙쫓은 거예요.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벌레 같았던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을 붙쫓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윌리엄 캐리를 인도로 보내셔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얻을 만큼 위대한 선교사가 되게 만들고,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윌리엄 캐리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나라가 복음을 듣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인도 선교 200주년을 기념해서 윌리엄 캐리 200주년 기념을 해서 정부가 우표를 발행했다. 우표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지요?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일어난 거지요? 하나님을 붙쫓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우리에게 위대한 명언을 남기셨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계획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 말고, 나는 가난하고 비천하고 벌레 같습니다, 나만 보지 말고, 그 비천하고 가난하고 벌레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계획하면 하나님이 위대하게 그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죠. 어떻게요? 하나님을 붙쫓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붙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당신은 무엇을 붙잡는가?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다. 마지막 세 번째, 역전시키신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섭리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그 섭리하신 하나님은 역전시키신 하나님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역전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룻기서 4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뭐가 강조가 됩니까? 오벳을 낳았다.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의 할아버지다. 이게 강조되고 있잖아요. 다윗의 할아버지다. 다윗의 할머니다. 오벳이라고 이하는 이름의 뜻은요, 경배자입니다. 경배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아들을 얻은 거예요. 고향 땅에 돌아온 나오미의 탄원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룻기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야, 나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 희락, 즐거움이라고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고 불러. 이게 지금 나오미의 인생이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나오미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윗의 할머니가 됐다고. 예수님의 할머니가 됐다고. 마라가 나오미가 됐다고. 혈통적으로 보면 절대로 룻은 다윗의 할머니가 예수님의 할머니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시니 그 혈통을 바꿔버렸대. 혈통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심지어 우리의 혈통도 바꿔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잖아요. 뭐가 복음입니까? 그의 보혈의 피가 복음이거든요. 그럼 보혈의 피가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피를 바꾸는 거예요. 피를. 혈통을 바꿔버려요. 우리의 혈통을 바꿔버려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지난날에 나의 과거가 어찌하든, 나의 조상들이 어찌하든, 내가 어떤 출신이든 그것 관계없이 하나님 개입하시면 룻의 혈통을 바꾸시고 오늘 우리의 혈통을 바꿔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혈통의 혁명이 일어났다 그 말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이죠. 어떻게 해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룻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세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주님이 정말로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뭡니까? 이제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엘리멜렉 잘한 것 없습니다. 그저 먹는 것 따라다니던 사람이에요. 나오미 별로 잘한 거 없습니다. 말려야죠.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짓을 한 거죠. 그렇다고 룻이 뭐 특별히 잘난 사람입니까?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란 말이죠. 청산 과부입니다. 남의 밭에 나가서 이삭이나 주원보다 먹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결혼에 실패했죠. 재혼한 여인입니다.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룻을 사용한단 말이죠. 참 보잘것없지만 룻이 한 가지 딱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붙잡는 거, 이거 딱 한 거 잘한 거예요. 하나님을 붙쫓았더니 하나님은 룻의 혈통을 바꿔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꿔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 이것이 오늘 주신 메시지란 말이죠. 룻의 이야기입니까? 3000년 전 룻이라는 여인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나의 이야기다. 나의 이야기. 내가 너의 삶을 개입하면, 너의 가정을 개입하면, 너의 자녀들을 개입하면 너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어. 그렇게 사용받을 수 있어.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나타날 수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전시키신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야. 그거 말씀하고 싶은 거죠.
실패했어? 괜찮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일이 왔다 갔다 했어? 괜찮아. 결혼에 실패했어? 괜찮아. 사업에 실패했어? 괜찮아. 인생이 나락에 떨어졌어? 괜찮아. 내가 개입하면 역전시킬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역전시키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붙쫓으라라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하나님을 통하여 내 삶 가운데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왕 되신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아니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던 지난날의 부끄러운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고 비천하고 가난하고 벌레와 같고 참으로 보잘것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룻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를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나를 통하여서도 그런 위대한 일을 이루시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오 주여,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만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조국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고통이 깊고 아픔이 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